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같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선불제보다 후불제를 더 좋아하는데 선불제를 하게 되면 그 물건이 제대로 오나 걱정이 돼서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로는 또 영적인 의미로는 선불제 신앙이 좋다. 또 성경적인 사상은 선불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할 것이다. 먼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선불제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여기 역시 이웃 대접이 선불제 신앙에 속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선불제 신앙의 시리즈의 말씀은 오늘 24절에 그랬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 형제의 화목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선불제로 가르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형제 화목이 선불제 신앙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제 한 6, 7번 계속 이 본문부터 반복이 돼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얘기가 뭘까를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 못하면 좀 정확하게 이해를 이렇게 좀 비껴서 나가기 쉽거든요.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어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이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도 일제 36년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보다 겁이 긴 그런 시간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2대, 3대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제 말을 잊어버려요. 언어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정책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당시에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당시 바벨론 언어는 뭐냐면 아람익이에요. 아람익. 그러니까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를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처럼 그 근동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통용되는 그런 당시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거의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람어를 더 유통을 하게 됐어요. 물론 히브리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 쓰는 용어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이게 어느 때까지 오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히브리 땅에 사셨어요.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쓰신 게 아니에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뭐 달리다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모든 말들이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랍비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계속 성경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왜냐하면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하니까. 소위 라틴 벌게이트, 물가타역이라는 그 라틴어를 쓰니까 교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당에나 또 특별히 옥스더스, 즉 정교회에 가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이콘. 이 교회당에 보면은 여러 성경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아이콘으로 많이 붙여놔요. 왜 그랬겠어요?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모르니까요. 그 그림을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입장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를 철저히 의지합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랍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전은 이스라엘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나 지역마다 유력한 사람 집안 10가정만 모여도 시나고그, 즉 회당을 지어서 전 세계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언어는 그 지역 언어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본 성경을 모르고 랍비들이 가르친 것만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해요. 옛사람이 말한 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누구냐면 우선 여러분이 랍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쉽게. 뭐라고 했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십계명이 뭐라고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랍비들은 거기다 붙였다고. 살인하지 말라. 거기다 뒤에다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붙였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랍비들이 이런 말을 붙인 것은 의도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감이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거든. 이 말을 붙여서 교육적으로 그렇게 가르쳤다 보기 때문에 그 의도는 나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한 가지 양보하면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운전사들이 옛날부터 자꾸 교차로를 넘어가니까 자꾸 횡단보도에 사고가 나니까 아예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횡단보도나 교차로 거기서 정지선을 위반하면 벌금 6만 원에다가 벌점 15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통계를 보면 그 법이 딱 선포된 날짜부터 시행된 날짜부터 확실하게 10명 중 8명은 지킨대요.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운전에 초보자하고 경력자가 있습니다. 초보자하고 경력자를 비교해 봐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통 위반에 많이 적발될까요? 초보자하고 그 다음에 경력자고 누가 교통사고 위반에 많이 걸릴까요? 당연히 초보자가 많이 걸립니다. 서투르니까. 예. 법에도 서투르고 운전도 서투르니까 지키려고 잘 안 지킬 때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런데요. 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보자고 경력자가 운전을 하는데 어느 운전자가 교통 위반을 더 많이 할까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교통 위반에 적발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교통 위반을 누가 많이 할까요? 누가 많이 하겠습니까? 예? 양심적으로 말하죠. 예, 경력자가 더 위반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령을 알아요. 교통순사만 없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인간의 아주 사악한 그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왜 지금 교통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공의회라는 것은 살인해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과 똑같아요. 예.
거기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겁내서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어때요? 사내들이만 안 걸리면 사내도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만 안 걸리면 괜찮은 거예요. 자, 나중에 쭉 보시면 이혼이랄 때 뭐 계속 나와요. 자,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계속 한 얘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축자 영감, 우리가 철저하게 1.1핵도 변개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바른 우리 정통 신학에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옛사람이 말한 바 그 말은 율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수정해 주셨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그 앞에 17절 18절에 나와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1.1핵도 변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율법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하느냐 하면 같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분이 서로 모순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말한 바 이것은 무조건 율법이다 말하면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랍비들이 율법에다가 뭔가를 좀 추가해서 가르치는 교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예,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저 스위스 독일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이 신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분이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그럽니다. 신학에서는. 근데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왜? 자유주의 신학에서 회복해내는 일에 굉장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우리 신학에서는 칼 바르트를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그분 성경 1.1핵도라는 것을 우리하고 같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칼 바르트의 신학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교훈을 받지만 신학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자, 구약에서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당시 선생들은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살인하면 큰 공회에 잡혀서 큰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이제는 스스로 뭡니까? 교통법규를 내가 아니까 내가 피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 보십시오. 판사나 또 검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와 저걸 어기면 겁이 잔뜩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뭡니까? 피해가는 법도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피해갑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뭡니까? 끄떡 없어요. 여러분이나 떨어요. 떨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법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은 타락한 인간은요, 그 법이 거꾸로 나를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르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것도 뭡니까? 물리적인 살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뭡니까? 정신적인 살인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이 노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모스라는 화를 낸다 하는 두모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밀집이나 이 털 같은 거 있잖아요. 불을 싹 붙였을 때 확 타버려서 금방 끝나버리는 것. 이것을 두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확 냈다가 금방 화가 식어버리는 거. 이걸 두모스라고 그래요. 근데 오르게라는 말은 뭐냐면요. 화가 나는데 그 화를 계속 마음에 품고 축적하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가 확 식어버리는 두모스를 살인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두모스가 쓴 게 아니라 오르게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마음에 분을 품고 계속 쌓아나가는 것은 살인이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주님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라가라는 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돌대가리, 무식한 놈 그런 뜻이에요. 욕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가서는 뭐 한다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된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욕이에요.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화를 계속 노를 품게 되면 이렇게 발전하게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지옥불이까지 들어가게 된다. 자, 이런 교훈을 이어가면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 본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23절,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자, 그런 과정에서 제사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이게 바로 우선이에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 주보일은 제가 지면서 쓰지 않았지만 맨 먼저 여기 지금 화목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화목을 해야 되냐 하는 방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죄 범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법은 죄 범한 그 자체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중적으로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중적으로 죄를 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뭡니까? 그 훔침을 당한 사람에게 배상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죄가 그 순간에 성립이 됩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나에게 물질을 필요한 만큼 주셨고,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가만큼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어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중죄예요. 자, 그러므로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훔친 물건에 대해서 돌려주고 율법에 정한 대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 배상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왜 삭개오가 철저히 변화된 사람이란 증거냐면 딱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성경에 다행히 기록된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롭게 한 거, 또 남에게 갈취한 거, 배나 갚고 사배나 갚고, 이거 뭡니까? 이미 법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해결점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해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했어. 여러분 별로 미워할 사람 같이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는 거예요.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 찾아가서 형님 죄송합니다. 사실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도록 싫어했고 미워했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사람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말을 해서 자기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모르고 있었는데 괜히 저 애가 나를 죽이도록 미워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꺼리는 관계가 돼요.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렇지만 반대로 만약 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달지 신체상의 손해를 줬달지 명예상의 훼손했달지 이런 경우는 뭡니까? 회개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보상해야 돼요. 반드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5절, 26절 후반절에 가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한 푼이라도. 옛날 번역에는요. 홀이라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최고 작은 화폐 단위. 한 푼이라도. 여기 중요한 것은 화해하는 방식이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점에서. 왜냐하면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심한 상처를 줬을 때 감정이나 자존심이 돈으로 회복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꾸 선물 갖다 주고 자꾸 하잖아요. 해결돼요. 저한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저한테 자꾸 뭘 좀 줘보세요. 정말 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주님께서 이 정신적인 그런 상처, 정신적인 살인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 끌어가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성의로 자꾸 보이면요, 이상하게도 미운 감정이 점점 녹기 시작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 미워하시는 분 계시죠, 최근에? 그분은 저한테 몇 번 한번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잘 쓰시기 바라요. 돈을 쓸 때 사서 뭘 채우는 데 쓰라고만 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맺는데도 이걸 활용하면 정말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저 집안 놈들은 말이야 다 도둑놈이야.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도둑놈이지 집안 식구가 다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발전하면 그렇게 돼요. 너희들은 다 틀려먹었어. 아니거든요. 한 사람만 틀렸거든요. 근데 다 틀려먹었대요. 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잘 아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집안에서 너무 좀 친하니까 또 어떤 부모의 권위로 우리 함부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리가 이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정신적 폭력이에요. 정신적 살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뭡니까? 물적 살인만이 아니라 물리적 살인만이 아니라 정신적 살인도 안 된다. 지금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할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화목에 대한 방법을 말했는데 제가 지면상 여기서부터만 내가 메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그럼 화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7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화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화목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화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화목은 예배가 연락되는 선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화목은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 모습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화목은 천국 일꾼이 갖출 신분 자격이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화목은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작을 되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여서 영생을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맛있는 걸 주고 용돈을 줘서도 기쁘지만요,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 앞에서 화목하게 깔깔거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는 어때요? 어떤 거 안 줘도 훨씬 행복하십니다. 하늘의 부모님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고 살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 몸을 보세요. 몸도 하나다. 우리 몸이 이게 팔을 떼어놓는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그 팔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썩어요. 몸이 하나예요. 이게 붙어 있을 때 이게 팔이지 더 이상 팔이 아니라고.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지 않냐 그 말이지. 하나이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가 아닌 것처럼 살 수가 있니?
그러니까 이 논리로 말씀을, 성경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어요. 마귀는 뚫뚫 뭉칩니다. 근데 그 마귀가 우리들을 갈라요. 지들은 절대 안 갈라요. 마귀들은요, 뚫뚫 뭉쳐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갈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힘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두 번째,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미움받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침뱉음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딱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5가지 제사가 구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5가지 제사를 다 자기 몸으로 체험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화목제래요, 화목제.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치르셨대요. 그러니까 인류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절망에 처한 자 용기를 주시고 인류와 화목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것이 위로 십자가의 장대고 사람끼리 화목하는 것이 옆으로의 장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화목이래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제가 현재까지 발견한 중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 속에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화목이라는 말이 여러분 한번 몇 번 나온 것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기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요약하자면 2가지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대요. 자, 직책이 뭐예요? 자, 제가 목사 직책이 있죠. 장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님, 교사님, 이게 다 직책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이 직책을 줬냐? 화목하게 하려고 이 직책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직책 갖고 다투어요. 갈등 가져요. 이게 지금 성경에 올리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만 되면 이 말씀 부탁했단 말은 입으로 화목을 떠들어라. 단순히 그런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부탁한 것은 그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 예수님이 이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화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전쟁도 없었고 미움도 증오도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세계를 싸움의 세계로, 질서의 세계를 무질서의 세계로, 조화의 세계를 부조화의 세계로 변화시켰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만들고 형제끼리 미워하게 만들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만들고 살벌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 스며 들어와가지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이후로 우리는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즉 화목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화목을 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네 번째, 화목은 예배가 연락되는 선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24절 그랬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예물을 드릴 거,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 용어로 말하면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구약을 살고 계세요. 예수님 세례요한도 다 구약을 살고 계셨다고, 당시에는. 아직 구약의 문화였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라는 용어보다도 제사라는 용어를 하시죠. 예수님 당시도 성전에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라고 바꾸면 돼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요즘 같으면 예배 모든 폼을 다 갖춰요. 성가대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먼저 혹시라도 누가 관계가 안 좋으면 먼저 가서 악수하고 와서 하래요. 뭐 그렇게 어려운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의 원망 소리가 지금 하늘을 사무치고 있는데 나는 예배 드린다고 찬송 부르면 그거 하나님 찬송을 받겠냐 그 말이지. 형제를 미워하는데 속에서 기도가 나오겠냐 그 말이지. 부부싸움 했는데 속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형제와 싸우고 왔는데 찬송이 나오겠냐고. 예. 주님이 바로 그 말이에요. 화목은 예배가 연락될 수 있는 선 조건이라고. 이 가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서. 그래 하나님 묻잖아요. 야, 땅에서 그 피가 호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아무리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다. 네가 이미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때부터 이미 네 예배는 안 받아. 그런데 이미 죽였어. 그런데 받겠니? 다섯 번째, 화목은 하나님 나라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평강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 땅은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일이 많잖아요. 의롭지 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나 천국에는 뭐예요? 미움도 없지, 증오도 없지, 싸움도 없지, 전쟁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가도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다면 우리 왜 천국에 가야 되죠? 오히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리와 양들이 같이 노는 곳이다.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닌가? 예,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다면, 벌써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화목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이 그런 곳이니까. 지금부터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 화목은 천국의 일꾼이 되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움에 관련해서 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꾸 충동질하고 막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은사한 것 같아. 하여튼 그 사람은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모임이 참 이상해져. 두 번째는 방관자가 있습니다. 바라만 봐 구경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싸움 구경도 재밌습니다. 세 번째, 싸움 방지자가 있습니다. 서로 화해하게끔 만드는 것.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하던 사람들이 멈춰버려. 그 사람이 다 어떻게 만들어버려. 이 세 번째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안 좋을 때, 관계가 안 좋을 때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하고 화해를 시켜줬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좀 레벨을 좀 업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안 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사람 쓰겠어요. 근데 어디만 보내면 다투어.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화목은 행복 성취의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왜 근심합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뭐예요? 옆에 인간들끼리 부대끼는 거예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주변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많아요. 에너지가 거기 다 빠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화해해야 됩니다. 내가 좀 먼저 사과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내가 먼저 용서했다고 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생활들이 아니에요. 왜? 궁극적으로는 내가 좋아.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좋다고. 그다음부터 내가 편하다고. 왜? 행복 성취는 화목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원수 관계도 좋아진다는 뜻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람과 관계를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렵고 공공한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혹시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을 사귀지 못하더라도 어떤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꼭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좋은 사람 하나를 사귀어서 그 사람하고만큼만 관계를 좋게 하나라도 가져라. 그래서 네가 직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증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은 필요하다. 참 지혜로운 얘기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럼 누구와 더불어 화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7가지부터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두 번째, 부모님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세 번째, 형제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네 번째,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다섯 번째, 지도자와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여섯 번째, 대자연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일곱 번째, 온 세상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 욥기 22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좋았을 때는 막 복이 들어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복이 달아나 버리잖아.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래도 죄 지은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화목기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둘을 한 몸으로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다. 두 번째 누가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 두 번째 부모님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하는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생각 밖에 젊은 아이들이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엄마 아빠를 너무 싫어해요.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니? 그럼 엄마 아빠를. 오늘 강의 왔으면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물어봐. 생각 밖에 많아요. 애들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야, 우리 처신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께도 은혜 입었지만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의 사랑을 먹고 그의 눈물을 먹고 그의 땀을 먹고 그의 피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예,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면 마치 심장을 둘로 쪼갠 거와 똑같아요. 심장을 반으로 쪼갤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제가 교회 목사이면서도 교인들 집안 속에서, 물론 100%가 다 교인 아닌 경우가 많지만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 심각하구나. 이럴 수가 있구나. 세 번째, 형제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집안의 부모님 밑에 있는 형제간도 형제간이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 화목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남북 화해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들끼리의 화목이에요. 특별히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불신 우리 형제간, 불신 우리 친인척들에게 화목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이 민족의 가슴마다 심기 위해서는
냉기가 돌고 있는 저 북한 땅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고독병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인구가 늘어나는데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껴요. 왜? 경쟁 의식 때문에, 이기심, 시기심 때문에, 서로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상하게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고독을 느껴요. 이건 하나의 조금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정신병이에요.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종교적 눈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직접으로 간접적으로 이 이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줘요. 문화적으로 특별히요. 문화권이 다른 사람끼리 모였다는 것이 갈등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까지 끌어안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농촌에 농사 지는 사람이요, 혹시 그럴 줄 몰라요. 에이, 못 해먹겠어. 우리 농사 짓게 말아야지 말이야. 우리 농사 안 지르면 너희들 뭐 먹고 살 거야? 여러분,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사 짓고만 삽니까?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어떻게 보고? 텔레비전 하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텔레비전 방송 보내는 사람이 안 해주면 내가 무슨 재미로 봐? 농촌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이웃이 없다면 과학자들이, 최첨단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뭐 컴퓨터 하드웨어 뜯어먹고 살아요? 전자칩 먹고 사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지도자와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말해요. 무사람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옛날에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왕을 공경하라. 여러분, 나라에는 지도자도 있고 국민도 있어요. 지도자가 없는 나라는 표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화목하면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요. 지도자하고 백성들이 나를 세우면 그 나라는 절대 안정될 수가 없죠.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는 나라 뺏긴 경험을 했습니다. 나라만 뺏겼나요? 성취도 뺏겼어요. 성취만 뺏겼나요? 재산도 뺏겨요. 재산만 뺏겼나요? 아버지, 어머니, 딸들 다 뺏겼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얼마나 화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대자연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만물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영으로 더 천국 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동안에는 이 자연과 더불어 잘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은요, 사람 없어 살아요. 아마 사람 없으면 자연은 더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은요, 자연 없이는 한시도 못 살아요. 우리는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화목해야 됩니다. 시편 19편은 그런 표현을 해요. 하늘도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저 하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 공창도요. 날이 날한테 말한대요. 밤이 밤한테 지식을 전한대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뭔가 소리가 있어가지고 온 세상에 통한대요. 여러분, 제가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실험한 프로그램이더라고. 나는 동물들이 서로 소리로 교감하고 한다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식물들도 교감한다는 것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건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최첨단 장비를 해서. 그래서 이쪽 풀하고
건너편에 저쪽 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서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그걸 실험했더라고. 야, 나는 깜짝 놀랐어. 여기서 애초기를 갖고 이 풀을 베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풀이 깜짝 놀란대. 그래가지고 저쪽 풀인데 냄새를 보내가지고 나 죽겠다. 너한테도 그 기계가 갈지 모른다. 조심해라.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보긴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말을 해요. 예. 식물들도 말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뭐 물이 말한다는 것은 일본의 누구죠? 그 작가가 말하죠. 예. 나는 KBS인가 MBC인가 방송에서 밥을 퍼놓고 밥한테 말해서 어떤 밥은 빨리 썩고 어떤 밥은 덜 썩는 걸 봐도 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교감해요. 교감한다고. 예. 여러분, 작년에 우리 수원 처마에 좀 부실공사가 돼서 비가 새고 하니까 좀 뚫렸어요. 거기 새들이 와서 알을 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간에 쫓아낼 수 없잖아. 이미 새끼를 낳은 것 같아. 소리 들어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새끼들이 커갈수록 배설물이 많아집니다. 그래, 이 사람이 들어오다가 머리에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거기 입구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클 때까지 기다리자. 예. 그래서 박스를 놓고 거기에 배설물이 떨어지게 하고, 집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계절이 다르니까 다 이사를 갔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니.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근데 요 며칠 전에 제 여친이 그 친구들 1년 만에 돌아왔어. 같은 장소에다가 청소하고 있어. 애들이 청소를 해요. 새로 집을 지으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금년에는 제발 가달라고 했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계속 살겠다면 또 몇 개월 같이 살아야지. 예. 제가 지난번에 목련화 글을 써서 아마 여러분의 유튜브, 우리 단톡에 올렸던 것 같은데. 이게 서리빨이 내리고 계속, 봄에 추워버리니까 우리 동네가 장수의 그 유명한 게 저기에요. 장수 사과라고 아시죠? 예. 근데 제 동네 택시 기사를 자꾸 이용하는데, 여기에 다닐 때. 그러시더라, 걱정을 하시더라고. 작년에도 크게 사과 농사가 망쳤대요. 근데 금년에 또 냉해를 입었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목련화도 냉해를 입어가지고 딱 만져보니까 완전히 아이스크림이야. 딱 꺾어보니까 사각사각하니 완전히 아이스크림이야. 예. 꽃샘추위가 너무 길게 가버린 거죠. 작년에도 꽃을 피다가 말아버렸어요. 목련화. 1년에 자꾸 한 2주 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숙기도를 했습니다. 목련화야. 금년에는 그래도 좀 이기고 피어다오. 그렇다고 피겠어요? 근데 기저귀를 났어. 여러분, 제 안숙기도가 얼마나 센지요. 마을 것이 다 죽었는데, 우리 목련화가 늦게 피웠어. 그래서 제가 카메라 다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런 표정이에요. 믿지 않는 표정. 예. 마당에 클로바가 있어요. 야, 이거 참 힐링을 생각을 하면서 이 수원 운영하는데 여기다가 약을 칠 수도 없고. 사실 뭡니까? 이 제초제라는 것이요. 뭐죠? 저 월남전에서 뿌렸던 거다가 똑같은 거예요. 좀 약할 뿐이야.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제 여친이 어느 날 그냥 클로바로 키웁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클로바가 여기저기 지금 막 자라고 있습니다.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키워버리자. 차라리 그냥 키워버리고 잡풀만 뽑고 키워버리자. 자연하고 같이 호흡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좋고 정서에도 좋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해. 자연하고 싸우면요 언젠가 큰 일을 벌어질 수 있어요. 절대 대자연하고 싸우면 안 돼요. 언젠가 자연이 한번 화를 내면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세계와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뭐예요? 자기 민족주의, 이기주의. 일본이 한때 망했습니다. 군국주의, 제국주의. 이건 뭡니까? 세계를 버리고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망할 길입니다. 세상에 어떤 제국주의도 군국주의도 지금까지 역사상 안 망한 나라가 없거든. 하나님 가만 놔두질 않는다.
우리 집안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수능 안씨 집안에 안중근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승 감옥에 갇혀가지고 동양평화론을 썼습니다. 미완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차례를 다 해서 자기 그 사형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책을 다 쓰고 쭉 가고 싶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그 약속 때문에 공소권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약속을 안 지켰다고. 진짜 안 좋은 사람. 결국 완성을 못하고 돌아갔었는데 그 동양평화론이 뭐예요? 일본 사람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고 살 길이 없다 이거예요. 저 중국하고 너희하고 우리하고 세 나라가 합해서 우리의 장점을 살리면 우리 동양평화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요. 지금 남은 원고의 그 내용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생각한다고 세상은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는 나는 모르겠어. 우선 내가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는 중요하지. 그 나라부터 망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우리 배우는 게 뭐예요? 왜 싸우냐고. 여러분, 약한 나라는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고구려, 또 고려, 또 조선 쭉 보면서 그 대국 밑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뭐죠? 우리는 살아남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어. 약하니까 어때요? 예. 아니, 세자 하나도 내 마음대로 책봉을 못하는 그런 약한 나라에도 살아남았잖아요. 왜요? 외교 정책이에요. 외교 정책을 잘 써서 어떻게든지 가는 겁니까? 먹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억울하고 기가 막히지만 살 길은 그걸밖에 없었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뭐 하려고 붙어요? 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예, 붙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하면요 끝나봐도 그럼 회복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한탄하면 화해해야 돼요. 자존심 좀 상해도요 약한 나라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어요. 와, 내가 어머니 가게 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속이 뒤집혀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이거 뒤집어 놓고 저거 뒤집어 놓고 가버려. 하나도 안 사고. 어머니가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아가, 속이 썩어야 장사한단다. 나는 지금까지 그 어머니 표정과 그 목소리까지 기억합니다. 나는 내 목회에 이것을 활용해서 속이 썩어야 간이 녹아야 목회를 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화목이라는 말을 썼던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제일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방송에 한국 지도가 나오는데 남한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운데가 딱 쪼개졌어요. 왼쪽은 파랑, 오른쪽은 빨강이에요. 여러분, 신라와 백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보통,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 지금 북한 쪽인 것도 지금 기가 막힌데, 남쪽 이번 보니까 파랑과 빨강으로 가운데로 딱 쪼개졌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절대 바람직한 나라가 아니에요. 바람직한 나라가 아니에요. 파랑하고 빨강하고 화해하면 좋긴 하겠죠. 화목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 백성들도 바짝 차려야 돼요. 만약에 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햇볕 정책이 성공을 못했으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햇볕 정책보다 더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예. 옛날보다 더 멋진 걸 만들어내야 돼. 저 정은이 형이 그러잖아요. 요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 나라도 아니래요, 우리하고. 이제는 적대 국가래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럼 전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숙제 줬는데 어떤 금년 말까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하라고 쉬운 것도 옆에서
하십시오. 정 없으면 절을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화목이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맺혀있는 어떤 사람, 힘든 어떤 사람, 편지라도 하나 하시고, 그래서 답답함을 금년 중반에 풀든지, 그것도 안 되면 금년 말까지라도. 그래서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없도록, 여러분이 화해하지 못한 주변에 형제자매가 없도록, 교인이 없도록, 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힘들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들만큼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형제 화목의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